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눈이 열려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망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다. 있겠죠. 많이는 아니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얘기하겠죠. 게임할 때 행복하다.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는 저는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술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행복할 때 그게. 근데 성경은 가르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 행복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행복하고 설레고 그때 내가 평안을 누린다. 이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홍콩의 최고 재벌 이 있습니다. 또 별명 중에는 홍콩의 워렌 버핏이다. 홍콩의 최고 재벌 그 사람의 이름이 리카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2,100억을 들여서 10여 년 동안 만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의 이름이 자산사라는 절입니다. 이제 개인이 지은 개인 사찰이에요. 홍콩의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2,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죠. 원래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가 돼 있어요. 대중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가려면 먼저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홍콩 집회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절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예약이 이미 한 달 전에 다 차 있어요. 한 달 동안 다 차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여기를 이렇게 가려고 할까요? 근데 그것보다 이 사람이, 홍콩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왜 사찰을 지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물론 돈이 있으니까 지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 가장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옛날에 20년 전에 2,100억이면 지금 따지면 1조 되거든요. 그 돈을 들여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예약만 하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써가면서 왜 지었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엘리트다.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수많은 경쟁자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 긴장들 있겠죠.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겠죠. 질문.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 영혼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어둠이요, 영적으로는 무기력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쉼, 힐링, 치유, 이런 걸 찾아가요. 마찬가지로 엘리트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살아가요. 얘기해봐요. 살만하냐? 힘들어. 힘들어, 어렵다고 말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인생 속에서 계속되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불안이라는 속에서 늘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몇 군데에서 전쟁이 있죠. 나라가 전쟁을 계속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안 속에서 늘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시달림이 그 인생에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매일 3가지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시간? 행복한 시간. 아침에는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멈추는 시간. 낮이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다 뭐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육신적인 말이에요. 그것만 보잖아요. 그것만 듣고 그 얘기만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가죠?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도 그냥 병원 갑니까? 동네 의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어디 가요? 좋은 데 가잖아요. 어디 의사가 좋다, 어느 병원이 좋다 물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합니까? 사람의 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뭘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이 더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많은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밤에는요 답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민, 염려,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시간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전달된 말씀. 오늘 나에게 전달된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찾아야 돼요. 마리아에게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 말씀은 응답으로 옵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해요?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로 오게 되죠. 무슨 얘기냐? 말씀의 역사를 찾아야 돼요. 말씀은 역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상황이 안 맞다. 오늘 말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진짜로 이것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그 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내가 무엇 하느냐, 어떤 일이 생겼냐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에 인도받는 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말씀은 응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하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뭘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말씀의 인도받는 거.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야곱이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요, 야곱이 몰랐어요. 잘 몰랐다니까 이걸. 실제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인본주의 쓰잖아요. 막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다가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나오잖아요, 집을. 형을 피해서,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쳐요,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나온 게 가출한 게 아니라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근데 이 언약을 받아놓고도 뭐하냐? 이제는 외삼촌 집에 가서 싸움해요. 무슨 싸움? 재산 싸움. 재산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 야곱이 약복강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세계를 살리는 그 언약을 잡게 됩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야곱이 붙잡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언약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전해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바꿔라. 왜 바꾸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뭡니까? 너 이것도 못해? 커오면서 많이 들었잖아. 너 이것도 못해? 좀 잘해. 똑바로 해.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이 말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28절에도 나오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누구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내가 너를 통해 세계를 살리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되고요. 찾아야. 뭘 찾아야 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 왜요? 그때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요 진짜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보좌의 힘을 찾아야 돼요. 보좌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세상을 살리는 그 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뭘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돼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말씀 운동을 회복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37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하는 시간. 대학교 때 저희 대학이, 제가 다녔던 대학이
전교생이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 대학이었어요. 전교생이 기숙사예요. 그러면 뭐 24시 함께 하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뭐 어디 갈 수 없어요. 학교도 조금해서 이렇게 학교를 이제 산책한다고 한 바퀴 돌면 뭐 한 20분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기숙사에 살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다 지내니까 또 저희 이제 입학할 때는 한 400명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얘기하게 되고. 근데 저는 누구냐? 원래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듣는 얘기들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고 눈치 보게 되고 나의 행동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전달된 소식이 뭡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이 전달됐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은 그래도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었죠. 근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아니 낳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는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염려로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예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여종이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번 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안 되고 내 상황 어렵고 괜찮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어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영적 존재와 배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도 확인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누가 있냐? 주의 천사가.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주의 천사가.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또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심부름하느냐? 주의 천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누가 있는가? 주의 천사가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믿어야 돼요. 천사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입니다. 실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실제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곳이 보좌잖아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돕는 존재가 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이 보좌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요. 왜 부르냐?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왜 불렀냐? 자기가 꾼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 꿈을 알고자 하는데 그걸 두고 술객, 점소, 이제 무당들 다 부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때 왕이 화를 내요. 진노하고 통분해서 뭘 명령하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지금 앞에 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꿈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명령을 왕의 근위 대장이 듣고 이제 죽이려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위 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죠. 얘기를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려드리겠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자기 또 기도팀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려줘요.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하세요. 그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고백하셔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주의 이루실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도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의 소스 보좌로부터 오죠. 힘, 지혜, 능력,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후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서지요. 다리오 왕이 한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냐? 어느 날 신하들이 와서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신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나라가 굉장한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왕 보고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왕이 굉장히 좋아했겠어요. 당신이 신이에요. 그래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끼는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와서 새벽에 일찍 잠을 못 잔 거예요. 다니엘이 죽는다고 하니까 못 자니까 일찍 와서 그 사자굴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을 건지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 명령을 하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필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배경 앞에서 우리의 말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사람들이 어디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둠이 덮인 세상에서 어떻게 보좌의 축복 없이 살아갈 겁니까? 어떻게 보좌의 축복 없이 살아갈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가라. 보좌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전달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망대를 세우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전달하라. 이거 모르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걸 모르니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어두움.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또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보좌의 축복을 찾게 하신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 없이 뭐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나의 힘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그 보좌의 역사,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완전히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또한 붙잡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